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돌아보며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또 다지는 만나로 살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때일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기다림과 기대 속에서 많은 기회와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기회와 결정은 무엇인지 신앙인이라면 이 주님의 때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고민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생명을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학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자녀들의 결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현실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때는 절기적인 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한국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즉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명절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지키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에 모이게 됩니다. 즉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이 초막절에 가까웠을 때 이야기하고 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때가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최고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작은 마을인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큰 도시로 출세하려면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말처럼 대세와 대박을 따르며 이제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있는 유대의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기를 잡아야지 우리 인생이 성공을 합니다. 돈도 물질도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잡아야 가장 대박이 터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때를 알고 대세를 아는 이런 형제들의 말에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세상의 대세와 대박을 아는 말인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 명절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대세와 대박에 나는 예루살렘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내 배를 불리고 내 고개를 바짝 지켜 세워서 내 자신의 유명함과 내 자신의 인기를 위해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때는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참 뜻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주시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10절부터 읽다 보면 조금 우리가 황당하게 되고 당황케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분명히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난 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게 되니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진짜 대세이구나, 이 대박의 때이구나라고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은밀히 가셨어요. 은밀히 가셔서 좀 정탐을 하시고 이 때인가 아닌가 보고 은밀히 오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찾아보았을 때 오늘 14절을 보면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은밀하게 다녀오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명절의 중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시고서 은밀하게 올라가시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으면 은밀하게 내려오실 것 같은데 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동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습과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본다면 이 예수님의 때, 이 예수님의 때는, 이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때, 사람이 말하는 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때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What is God's timing?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opportunity, chance, 기회를 잡는 거죠. 막 달려가는 기회를 내가 가서 딱 잡고 이게 내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때이구나, 내 성공이구나, 하나님의 때이구나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때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때라는 것을 기회, 찬스,
내 계획, 내 성공을 이루는 때 그 특별한 스페셜 찬스, 스페셜 타이밍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언제 결혼할 때인가요? 언제 사업을 시작할 때인가요? 목사님,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언제 결정해야 되나요? 참 중요한 때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함께 중보하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때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2020년 7월 18일 지금 11시 41분 이 때인가요? 라고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날인가요? 이 때인가요? 라고 물으실 때에 왜 그 때를 알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지? 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기보다 내 때, 내 시간을 계획해 놓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야 되는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가인, 아벨의 예배의 이야기와 함께 신약에 나오는 예배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깊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과 북은, 남북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는 완전한 한 민족이었지만 완전한 적대적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그림신산, 이것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디에 가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건가요? 어떤 명절을 따라야 어떤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디서 어떤 때에 누가 예배 드리느냐라는 질문보다 먼저 지금 이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로, 즉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영이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 사람과 어떤 스타일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형식과 그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 기준과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느 때 어느 장소 누가 예배 드리냐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내가 오늘 온전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림신산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교회냐, 8시 반 1부냐, 11시 2부냐,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아침이냐, 저녁이라는 질문보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오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스타일과 오늘 내가 시간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다스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이때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두로 12시에 그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그 여인의 죄와 그 과거와 모든 것을 안고 지금 누구 볼까 몰래 왔는 그 장소, 그 우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지금 그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때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 무엇,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때, 바로 이 장소,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The time has now come at this place.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장소이다. Every time and everywhere are God's time and God's place 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밍, 내 삶과 따로 떨어져서 특별한 시간, 요때, 이때, 이 계획, 이것을 잡아야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알고 때를 정하고 시간을 알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론 여러분, 때를 알고 때를 정하고 시간을 알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구별됨.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별됨이 아니라 차별됨.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건 내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것이에요. 그렇게 차별시켜서 우리와 하나님,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는 지금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에 계시고 가시고 가시지 않고 어느 때 어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세이고 대박이고 여론이고 인기이고 언제 기회가 오고 언제 정확한 시간이고 내가 딱 요 시간 지켰으니까 딱 요 시간에 해야지라는 것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든지 가시지 않든지 그 모든 장소와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무엇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목적, 이 때, 하나님의 때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갈릴리에 계시던 예루살렘에 계시던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던 항상 불의가 없으시고 참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즉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때,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들,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오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가두고 요거 이루어져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그렇게 세워놓고 주님의 때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상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믿음과 어떤 인격을 원하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참 중요한 기도이고 중요한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오고 때가 오고 기회가 올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그런 때와 그런 결정과 그런 축복과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가인이 그랬잖아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죄를 바로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때, 내 나라, 내 기준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신통치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에 성공할지라도 이 영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열려야 돼요. 내 때를 구하다가 내 시간을 구하다가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만, 타이밍만, 그것만 잡아서 기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주님, 참아야 될 때입니까? 말해야 될 때입니까? 주님, 사랑해야 될 때입니까? 용서해야 될 때입니까? 주님,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손해보아야 될 때입니까? 주님, 정말 화내야 될 때입니까? 화내지 말아야 될 때입니까? 주님, 겸손해야 될 때입니까? 자랑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질문보다 더 정확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의 말의 주관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의 감정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가정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비즈니스와 저의 사업의 주관자이십니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참아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할 때를 알게 해주시고 용서할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정의와 공의로 본때를 보여줄 때, 예수님처럼 상을 엎어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참고 낮아져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알게 해주시고 내 감정을 깨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겸손을 알게 해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자랑해 주실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의 주인이 되실 때에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안정되는 것 같은데 또 델타, 돌발,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또 불안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역을 해야 올해 하반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잠시 접어두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말씀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성령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세상이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리치몬드 지역과 미국과 열방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목사 한 명이 아니라, 당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재직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리치몬드에 이사 왔는데 내가 요번에 이런 직장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 때를 알게 해 주었을 때, 그 뜻을 생각나게 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을 주었을 때, 그 성공을 해 주었을 때, 네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정말 한국 사람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은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을 이루어 가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이란 그런 신을 이용해서 내 뜻, 내 때, 내 계획, 내 성공을 이루는 것에만 내 모든 신앙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타이밍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본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갈라내는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종교적인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이 있으실 때에 가정의 결정이든지 사업의 결정이든지 자녀들의 결정이든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손주를 이제 순산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간구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가입니다. 기도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큰 결정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주일 예배 나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그 때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이 임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정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그런 어떤 결정,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의 기회와 기도의 훈련을 받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때는 언제나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생각만 하고 그때만, 그 타이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는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와 결정과 때가 왔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형통과 내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병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계획,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럼 작정하세요. 기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많고 내 뜻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1:1 기도하면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를 붙드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부부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사업과 비즈니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직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작정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것 저것 이거 저거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뜻을 하나님 모두 드림으로 기도의 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몇몇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에 작정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계획과 목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때는 언제나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나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패와 하나님 배신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오늘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역경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오늘 죽고 같은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임을 고백할 때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 어느 기회, 어느 찬스만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의 삶은 살지 않고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고 근심과 걱정만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믿음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연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연처럼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정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정인 두 손 들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패하고 역경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런 계획, 이런 결정, 이런 문제, 이런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중요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 성도님을 계시다면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보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든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